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일이에요. 벌써 금년도 반 지나가고 후반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함께 하시고 틀림없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후반기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우리가 많은 집회도 있고 많은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 달도, 오늘 이렇게 7월 달 시작되는 그 날인데, 이번 7월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월삭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위로할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며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길 다시 한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7월 달에 있을 행사 놓고 한번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리트릿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BS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 목사님, 교육부 전도사님, 내일 우리 샌안토니오 지역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만나고 정말 그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땅을 사서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그다음에 현재 리노베이션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7월달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달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교육을 놓고 중요한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유스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BBS가 있습니다. 하나이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받을 아이들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달 한 달 동안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나가며 아이들 잘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교육전도사님 오시는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사역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놓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땅을 사고 그 건축이 이제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리노베이션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27편입니다. 이번 달 큐티책 가지고 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입니다.
If you are English speaking members, you can use KakaoTalk to listen interpretatio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AKBCEM. Yeah. Live talk is right now. It's working. 자,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두려움 있죠?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게 언제냐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음성을 듣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언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가장 먼저 생긴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죠. 두려움. 그렇죠? 왜 다 두려워해요?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좀 이렇게 약해진 게 걱정, 근심이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아이가 아빠 잠깐 시간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새벽에 갑자기. 야, 이 아이가 기도를 원하다니 기뻐해야 될 텐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얘가 왜 갑자기 기도를 부탁을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담이 왜 두려웠어요?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죠? 불순종했으니까,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용맹한 용사였죠. 근데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적들이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치러 와서 진을 치고 지금 공격하려고 막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대적들의 숫자와 이 전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게 두려운 상황이라면 두려운 상황.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가 침공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폭격이 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까요? 그 폭탄이 내 집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죠? 그런 두려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기 모든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국민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지금 다윗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요. 이겨내는데 완전히 이겨냅니다. 3절을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완전히 이겨내요. 자, 어떻게 다윗이 그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로 돌아가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니까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래요. 망망한 바다에서 파선을 당했어요. 파선. 배가 파산당했단 말이에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구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육지에 닿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망망한 대.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드는 그런 상황. 깜깜한 밤인데 저 멀리서 불빛이 다가오고 있어요. 불빛이. 야,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환호성질이죠, 환호성. 등대 불빛이든 저 불빛이, 아니면 어떤 배에서 나오는 불빛이든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쁠까. 지금 그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빛이 보여요. 그 빛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적이 공격하면 싸울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얹어지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그 능력이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그때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이 땅을 사고 지금 건물 리노베이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감탄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감탄하냐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아유, 나 혼자서는 이거 감당 못한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센스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진행할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 다윗이 전쟁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삶 가운데 맞이하는 전쟁이 있어요. 내가 싸우는 전쟁.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능력이면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을 깨달아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빛이시다. 어둠 가운데 나를 구조해 주실 빛이시다.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되신다. 이거를 이제 깨달아 알았을 때,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인데요.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거꾸로 넘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7월 달에 fear free,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초막, 그의 장막, 이거 다 하나님의 성소를 말해요. 성소.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데 장막이 있어죠. 장막. 하나님의 성소를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언제 적이 공격하느냐, 우리가 먼저 공격할 것이냐, 전쟁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아니 왜 갑자기 거기서 성전이 나와요? 왜 내가 사모하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며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다시 어떤 소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기억하면서 성소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이해가 돼요. 저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을 만나면 어떤 디자이어가 생기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가 얼마나 꿀처럼 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줍니다. 예배가 힘을 줘요. 힘을 줘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런 짓누르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막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곳이란 원래 뜻은 뭐냐면 금고예요. 금고. 귀중품을 보관하는 금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심한 전쟁이 있을지라도 전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전쟁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언제 예배를 드릴 틈이 있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기하게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야. 정신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이게 좀 잠잠해진 다음에 하나님 찾아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이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갔냐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전쟁이 있으십니까? 어떤 싸워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장 먼저 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걸 소원한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했어요. 예배 드리는 걸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면 그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싸움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이왕이면 가까이 나가야 되는. 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하죠. 8절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주의 얼굴을 찾는데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자,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얼굴. 제가 지금 여기 리모컨으로 제 얼굴이 잘 나오시죠? 저를 잘 찾으실 수 있죠. 이렇게 놓고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줌에 제 얼굴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안 보여.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가까이 나간다.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저희들이 이번에 총회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첫날. 뭐 700명 이상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바글바글 앞에 모여서 한꺼번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제 얼굴이 안 보여요. 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줌인을 해야 돼요. 줌인. 줌. 크게 확대해야 되는. 크게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가까이 가서. 줌인이 뭐냐면 가까이. 이게 지금 줌인이에요. 줌인.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이게 줌인이에요. 제 얼굴을 찾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간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주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멀찍이 서서 예배드릴 수 있고 멀찍이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맹맹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어떤 기도를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그 9절부터 아래에 나와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릴까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윗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벌써 이 부르짖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를 절대로 아버지는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앞에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게요?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귀에다 가까이 대고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축복하면서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데 그 자녀를 버릴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 주의 도란 뭐냐면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거를 지금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 이 평탄한 길이 뭐냐면 바른 길을 말해요. 바른 길.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의 길을 알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죠? 내가 가고 싶은 길,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이 내 눈에 보기에는 바르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면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최상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그렇죠? 어제 유스 리트릿 그래서 이제 담당하는 분들 예비 모임이 있었어요. 줌으로 예비 모임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라서 제가 대신 참여했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회의도 다 참여해야 되고 애들 누가 회비 냈나 또 확인해서 회비를 보내야 되니까 또 안 보낸 사람에게 또 연락해서 꼭 회비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표 딱 보여주면서 제발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요일별, 식사별로 무슨 요일, 아침, 점심, 저녁 금식 기도에 참여해달라 부탁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유스 리트릿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이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와야 되고, 성령 체험하고 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한순간의 기쁨이죠. 한순간의 기쁨.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실 분, 이렇게 요일별 또 식사별로 한 번이라도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큰 행사 위해서 막 준비하는 정신없고 바쁠 텐데 그 와중에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 만나 주시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상황 만나게 될 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임재 삼아야 되고 가장 먼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죠.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냐면 조급해서 막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2번 반복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렇게 2번 반복해. 기다려라. 우리가 막 조급해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끝났다고 좌절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잘 못해요. 그거 사실. 굉장히 조급해져요. 두렵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은 소원하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소원, hope for와 wait for가 똑같다. 근데 기다리고 소원하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죠. 막연한 소원,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선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아주 구체적인 믿음, 그걸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대적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들 때에 전쟁 가운데 뭘 했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면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했어요.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담대함을 얻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당신 나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응답받았죠. 대적들이 달려들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7월 달이 승리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주 음성 외에는 이라고 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소를 사모하며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세워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구하며 주님의 도를 구하며
하나님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내 안에 주신 말씀, 부딪힌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공포가 하나님 아버지 몰려올 때에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겨워할 때에 주님 이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며 주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예배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왔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캄캄한 어둠,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이 닥칠지라도 빛이 있으면 구원받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확실히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매 순간마다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